안녕하세요. 저는 안양 호객교회 담임 목사 조영춘입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공공신학을 공부를 했는데요. 우리가 공공신학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고 함께 모든 것들을 풀어내는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든 분들이 우리의 모든 삶을 한 번 더 열어가고 한 번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 시간,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강연을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 졸업이라는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표상섭이라는 국어 선생님은 문해사조를 가르치는데 한 동요를 부르십니다. 그 노래는 윤석중 님이 지은 집 보는 아기의 노래입니다. 아버지는 나귀 타고 장에 가시고 할머니는 건넌 마을 아저씨 댁에 고추 먹고 맴맴 달래 먹고 맴맴 할머니가 돌떡 받아 머리에 이고 꼬불꼬불 산골길로 오실 때까지 고추 먹고 맴맴 달래 먹고 맴맴. 그리고 우리 표상섭 선생님은 문학에 대한 소개를 하셨습니다. 이 노래는 1920년대에 만들어진 노래야. 그 노래는 지방마다 입에서 입으로 구전된 노래지.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달래야. 달래는 우리가 먹는 풀이 아니고 담배를 말한다. 이 이야기는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아이가 집에 혼자 남아있는 것으로 시작돼. 아이는 심심해서 죽을 지경인데 재미있는 것을 찾다가 집에 널려있는 고추와 곰방대를 보지. 그리고 아이는 어른 흉내를 내며 고추를 먹어보고 담배를 피워본 거야. 그때 정신이 아득할 정도로 맵다 보니 고추 먹고 맴맴맴맴 달래 먹고 맴맴맴맴이 된 것이지. 그리고 말을 이어가십니다. 어때? 아무 의미 없이 느껴졌던 후렴구가 생생하게 갑자기 생생한 이야기로 바뀌는 게 느껴져. 담배를 달래로 바꿔서 건전하게 만든 국정교과서의 제작자들의 심정도 느껴져 라고 하면서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조는 생각사의 바닷물조입니다. 이것은 한 시대의 일반적인 생각의 흐름을 말합니다. 문해사조를 공부한다는 것은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알아야 우리의 생각의 폭이 넓혀질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작품을 통해서 그 시대를 살았던 인물의 갈등과 고뇌에 공감하고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학 중에 공공신학이 있습니다. 공공신학이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교회와 신앙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고민하는 학문입니다. 공공신학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은 마틴 마티라는 분입니다. 1974년에 라이놀드 리버의 신학을 연구하다가 이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공공신학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크고 중요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사람들과 대화하고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공공이라는 단어는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 변화를 돕고 좋은 가치를 공유하며 서로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여 공통점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의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 성경책을 읽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때 저는 어떻게 해야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될까를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많은 목사님의 설교는 이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것을 따라가면 망하니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 안에 거해야 합니다.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세상은 악하니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책임성이 있다는 것을 점점 더 알게 되었고, 그 마음은 공공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즉, 공공신학은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것이 오늘날의 세상에 빛을 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신학은 지금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데 정치, 경제, 사회, 생태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공공신학의 의미를 정의하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 신학자이자 에딘버리 대학교 교수인 덩컨 포레스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공공신학은 우리가 고백하고 나누는 복음으로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고 복음이 어떻게 빛을 발하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신앙의 전통과 성경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또 다른 전문가 장신대 임성빈 교수는 공공신학은 우리에게 신앙의 공공적 책임성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노력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공공신학에 대해 5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째, 공공신학은 성경을 고수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성경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둘째, 2가지 언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과 세상 모두와 대화해야 합니다. 셋째,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넷째, 비판적인 사고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 항상 질문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죠. 다섯째, 보편성을 지향하며 궁극적으로 지구적 시민사회를 위한 신학이어야 합니다. 공공신학은 단지 소수가 아닌 모든 사람을 돕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공공신학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돕는 방식으로 신앙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에 보냄받은 백성으로 세상에 공공선을 세워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공유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과 빛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소금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소금의 매력은 짠맛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만일 좋아하는 간식을 먹고 있는데 소금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고 상상해 보세요. 꽤 밋밋한 맛이겠죠? 소금은 음식의 맛을 좋게 하지만 음식이 상하는 것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소금은 거의 금과 같은 매우 귀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날처럼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음식을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해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소금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매우 중요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소금이 음식을 더 좋게 만드는 것처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맛을 내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십니다. 또 하나 소금은 사람들을 목마르게 합니다. 빌 하이베스 목사님은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소금이 된다는 것은 갈증을 유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궁금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짠 음식을 먹을 때 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과 친절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무엇이 우리를 다르게 만드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영적인 갈증을 느끼게 되죠. 우리는 소금과 같이 중요한 역할을 타인에게 영적인 갈증을 일으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두운 방에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때 손전등을 켠다고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모든 것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주는 빛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친절하고 사랑스럽고 도움을 줄 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인도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진정한 빛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빛 대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 빛을 나타내는 인생이 될 수 있죠. 영성신학자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색깔을 나타내는 바로 그 빛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을 공유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합니다. 책 중에 오하이오 상원의원을 지낸 크리스 와이드너가 지은 영향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좋은 영향을 미치는 4가지 중요한 규칙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다른 이의 모범이 되는 도덕성을 갖추고, 둘은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셋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넷은 항상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속한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지고 좋은 영향을 미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사회 변화의 주체로 서 있는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엄마와 아들이 국도를 운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바로 옆 2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던 근사하게 생긴 남자가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V자를 만들더니 살짝 웃음을 흘리고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갑자기 기뻐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예, 내가 아직 예쁘기는 예쁜가 봐. 저 아저씨도 엄마를 보고 승리의 V자를 보이고 가잖니? 호호. 그 말을 듣고는 아들이 씩 웃으며 말합니다. 엄마, 1차로로 가지 말고 2차로로 운전하라는 신호였어요. 우리는 때때로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엄마처럼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등불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숨기기 위함일까요? 드러내기 위함일까요? 등불의 목적은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은 헬라어로 모디온으로 곡식을 담기 위해 토기로 만든 용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등불은 곡식통 안에 놓아야 할까요? 등경 위에 놓아야 할까요? 당연히 등경 위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등불과 같아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의 말씀은 교회 밖을 향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학교에서, 친구들과 모임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모임에서 어디든지 빛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전에 한 집사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상무로 계실 때 주일에 골프 약속이 많이 잡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면서 시간을 오후로 미루던지 다른 날로 계획하시는 분이셨죠.
그 집사님이 상무로 계실 때 제가 교회에 부임했는데 어느 날 여러 이야기를 하던 중 회사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든지를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내년도 임금 협상과 고용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임금은 회사에서 정해진 대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데 고용 부분이 늘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해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집사님과 마음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회사를 잘 되게 해주셔서 고용이 불안하지 않고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 후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었느냐고 했더니 임금 부분은 잘 해결이 되었고 부득이 해고를 해야 하는 분들은 자신이 잘 아는 업체에 필히 연결을 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집사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빛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귀히 여기셔서 지금도 사장으로 멋지게 섬기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사회 변화의 주체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인생으로 또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셋째, 우리는 이웃을 섬기는 착한 행실이 나타나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행실을 행함으로써 세상의 빛이 되라고 가르치십니다. 여기서 착한 행실은 선한 행실, 좋은 행실, 아름다운 행실을 말합니다. 그것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친절하고 아름다운 일, 즉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만드는 매력적인 모습을 말합니다. 주석가 매튜 헨리 목사님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선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해야 한다. 빌 하이베스 목사님도 그의 책 크리스찬 인 마켓플레이스에서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 전에 먼저 보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착한 행실이 드러나야 함을 말합니다. 미래교육학자인 토니 와그너도 이노베이터의 탄생이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세상은 당신이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관심이 없다. 오로지 당신이 그 아는 것으로 남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와 같은 자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섬기신 것이죠. 요한 사도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권하며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안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착한 행실이 신앙 안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일의 한 크리스찬 건축 인부가 동료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점심시간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비웃는 동료들에게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인부들이 진흙투성이에 작업화를 그냥 벗어둔 채 퇴근한 것을 알고는 항상 마지막까지 남아 깨끗이 씻어 놓았습니다. 동료들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여겼지만 마지막에 퇴근한 사람이 그뿐임을 알고 난 후부터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점심 식사를 일찍 마치고 그의 주위에 모여서 성경을 읽어달라고 먼저 요구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의 친절함을 보고 예수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선한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강연을 마칩니다. 어떤 분이 브라질의 커피 농장을 방문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커피 농장이 있다고 해서 커피 냄새가 나는 건 아니네. 그 말은 옳습니다. 녹색 커피콩은 로스팅 되기 전까지는 커피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풍부하고 맛있는 향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열기이죠. 그것처럼 교회는 로스팅하는 통과 같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열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는 이웃을 섬기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매년 천사운동을 진행합니다. 천사운동은 지역사회를 섬기는 이웃사랑 실천운동이죠. 처음 병원에 계신 분들 중 차상위 계층 중에 병원비를 내지 못하는 분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노숙인들을 섬기는 기관과 지역사회의 어려운 분들의 집을 도배하고 어떨 때는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을 경제적으로 섬겼습니다. 또한 저희 교회는 원로 목사님 때부터 어르신들을 섬기는 효행부가 있는데 20년 넘게 건강히 섬겨서 안양시장상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지역을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넘어 하나님 보시는 곳을 보고 섬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이웃이 보기에도 좋은 성도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바랍니다.